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답을 주는데 또 4장에 보니까 또 실패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6장에 보니까 또 실패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11장에 보니까 또 실패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열매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실패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진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데 노예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제물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뭐 했냐?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뭘 가지고 나갔냐? 피제사 가지고 나간 겁니다. 피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묶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념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념에 묶이게 된 겁니다.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강대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지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세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불러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승천을 하시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을 생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진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듯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듯이, 빗벽자 바울을 불러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뭐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은 갑자기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칭찬받을 때가 좋았잖아요. 형들보다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조금 당황했지 않았겠어요?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볼 때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감정을 가지고 대비해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흩어지지 않았다. 감정이 흩어지지 않았고 생각이 흩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평상심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야곱이 아들로 살았을 때나 노예의 신분이 되어져서 노예로 살았을 때나 삶의 열매는 같았다. 마음의 평안은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평안함과 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보디발 집에 영향을 주었던 그 축복을 통해서 보디발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요셉은 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평정심을 지키고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원망 불평해서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생각 속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으니까 원망하려면 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하려면 더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하려면 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밖에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없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셉은 행복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봅니다. 그 행복한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너 이제 노예 생활하지 말고 가정 총무해라.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처음엔 노예로 샀는데 이제는 보디발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가정 총무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누명을 씌웠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노예가 무슨 변호사를 사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안 돼요. 그냥 누명 쓰면 누명 쓰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억울하겠죠.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명 쓰는 대로 감옥에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감정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생각납니까? 사탄의 이간질, 사탄의 공격,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심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통로를 찾아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간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냥 주인이 아닌 죄인의 삶을 감옥에서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왜곡되거나 감정적인 생각 속에서 삶을 살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요셉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들이 요셉을 인정해버렸어요. 실력을 인정해버렸어요. 인격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간수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요셉의 병역에 대해서 알아버린 겁니다. 인격을 볼 때, 실력을 볼 때, 성실함을 볼 때 간수들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 처리한 부분에는 쳐다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실력을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안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쳐다봐야 돼요. 왜 쳐다봐야 됩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 되면 성공 못합니다. 그래 되면 진짜 성공은요, 인정받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왜? 확실하니까. 그게 실력자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일처리를 똑바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간수들이 쳐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믿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모습을 또 누가 봤냐면 정치 속에 있다가 휘둘렸던 장관 2명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떡을 만들어 진상하는 장관, 술을 맡아서 진상하는 장관 2명이 감옥에 왔습니다. 누명을 썼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격에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왔어요. 근데 그 2사람이 꿈을 꿔요.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리고 막 여러 가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당신은 죽겠소, 당신은 살겠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때 요셉이 부탁해요. 뭘 부탁하느냐? 당신이 복권이 되고들랑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각 압니까? 생각을 안 하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주냐면 왕에게 꿈을 줘요. 꿈을 주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 누구도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장관이 딱 등장합니다. 그때 내 감옥에 갔을 때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생각을 하고 요셉을 추천을 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왕궁에 들어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해석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바로왕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왕궁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총리를 세워요. 총리를 세우니까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알죠. 미래를 알죠. 얼마나 잘합니까? 진짜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꿔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라는 꿈을 꿔요. 7년의 풍년 동안에 막 먹고 나서 살고 막 너무 풍요로우니까 먹고 살고 막 즐기고 막 그렇게 삽니다. 7년 동안. 풍요로우니까. 뭘 준비를 안 하냐면 7년의 기근을 준비를 못 해요. 모르니까. 준비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알잖아요. 7년의 풍년은 곧 7년의 기근을 대비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7년의 기근을 대비하라는 건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풍년이니까 좋아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을 전혀 대비를 못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즐기다가 7년의 기근을 만나니까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7년의 풍요를 만났을 때 7년을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해놓고 각 현장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부 관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모르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풍년 맞을 때는 몰라. 왜 저러는지는 몰랐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근데 기근 만나보니까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근 만나보니까 알겠어.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알겠어. 야, 진짜 똑똑한 우리나라의 총리 진짜 똑똑하구나. 진짜 잘 뽑았구나. 진짜 잘 세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 풍년 기간 동안에 창고 짓고 막 저쪽을 막 저장할 때는요. 막 불만이 있고 막 신경질 나고 그랬는데 기근 만나보니까 야, 진짜 잘했구나. 그때 우리가 불만이 있었고 짜증내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야,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의 별것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준비하면 현실 속에서 조금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러나 미래에 문제가 생기면 야, 진짜 잘했구나 그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힘들지 않아요. 살 만큼 살잖아요. 워낙 풍요롭게 살다가 조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못 살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힘들었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얘기지 진짜 힘드냐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진짜로는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풍요로울 때보다는 힘들으니까 힘든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나아지겠냐? 제가 볼 때는요. 이 힘든 과정이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질문을 하게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꼭 이렇게 시간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시간표대로 흘러가더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각인되어져 있는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다 봅니다. 지금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과 삶이 어떠한지 이거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과 삶이 어떠한지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 생각이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뿌리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뿌리는 뭐냐?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뿌리입니까? 그게 사단의 뿌리예요. 사단의 뿌리. 이 모든 것들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뿌리예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과 삶의 뿌리가 여기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딱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이게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준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이걸 비로소 해결받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복이 회복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이거 확인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감정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 생각에서, 내 삶의 기준 안에서, 내 감정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게 정리되어져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이게 체질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공이라는 것이 내 안에 삶의 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감정과 체질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여기 미달하면 감정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내 감정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체질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성공이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성공에 미달되어지면 낙심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기준이 어디 있냐?
성공에 맞춰져 있어요. 삶의 기준이 언약이어야 되는데 이 언약이 아니고 성공의 길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해요. 해결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답이 뭡니까? 방주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냐?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거 점검이 되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이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과 삶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 이게 꼭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힘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힘들어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리 안 되면 우상숭배예요. 이게 정리가 아니면 우상숭배합니다. 왜요? 감정이 정리가 안 돼요. 체질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기다려요.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실패가 기다려요. 그럼 왜 우상숭배하냐? 이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하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건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답이 아니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 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여유를 가지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극복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불안, 이거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합니까? 짜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셔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보니까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자가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6장에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든 게 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쓰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생육의 복을 통해서 나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 이미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낳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바라는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요, 이제는 할 수 없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진짜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진짜 알았나? 보는 겁니다. 진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지. 진짜는 몰랐던 겁니다. 진짜는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그 알리심이 뭐냐? 사라가 잉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맞잖아요. 지금 이런 시간표를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지금 내 안에 각인된 생각과 삶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시나? 알고 있나? 진짜 아나? 이렇게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룰을 알지. 근데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얼마만큼 인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알아야 인정을 하지. 알아야. 근데 모르면 인정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요? 없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나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뭘 바꾸냐면 각인된 내 생각과 각인된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축복이다. 그게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이 어떠한지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맞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